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23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딱 이 부분만 잘라져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함께 가지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본문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23절에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따랐더니 라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까? 반전의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따랐는데 그 따름의 결과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또 나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나의 삶은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 맡겨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케 되기를 원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지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는 전도여행을 모든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줬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이제 더 이상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붙잡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지금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동역자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는데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된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본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나타난 결과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항상 좋고 평안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붙잡혀서 더 이상 오므락달싹할 수 없는 자유인이 아닌 이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진다라는 그 결과만 놓고 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성령이 알게 하셨던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도 알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눈을 떠 보는 게 달랐습니다. 그 주변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잡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잡힐지언정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내가 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길은 결박이고 잡힘이고 거친 풍랑 속에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너무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있지만 또 오늘 오후에 있을 다락방 모임에서도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쉐어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 일을 내가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결박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심한 풍랑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야 전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길이니까 죽어도 그 길을 가셔야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 가족을 돌보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목사님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어리석었던 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집사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
그러면서 매 주일 아침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평신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나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목사,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거든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목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이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받게 하실까? 좀 먼저 그것 좀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몰아넣으셨고 이 상황 속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엔 다 우리 부모님들만 계시네요.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돌보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주일이니까 야 오늘 주일이니까 좀 일어나라. 오늘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사춘기를 만드는 아이들이야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품 안에 있으니까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어떠한 길도 직접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부모를 떠나서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 될 때가 곧 다가오거든요. 그때 과연 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병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어떤 첫 시작이십니다. 이제 9장을 넘어가고 10장에 가면 12사도를 12제자를 부르시거든요. 그 일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서 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속에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가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26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일지 모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믿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또 우리 다락방에서 오늘 나누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한번 지금 들었던 마음들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내가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런 주어가 딱 내가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되어지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을 쭉 뒤돌아봤더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내가 믿어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지속되던가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쓰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만나는 거친 광풍 앞에서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것도 말씀이죠. 왕 앞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그 왕, 아그리빠 왕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 도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건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믿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내가 내 중심으로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신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낮고 낮은 데까지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라면 내가 믿어지는 것.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생겨나는 그 믿음이 그분이 신실하심 같이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요,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되어졌다라는 이 신학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90장 찬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엇을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무엇을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연합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살펴서 믿음을 이야기해 보면, 믿음은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더니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니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 믿음이 적다고 내가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주어가 되어서 듣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작은 자구나, 그러니 내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내 중심으로 자꾸 그것을 돌이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나 중심의 신념으로밖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에게 성령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구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구약과 신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큰 차이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수련회를 가거나 퀴즈 대회를 하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럼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글자가 틀려요. 구약과 신약은 글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꼭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먼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6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면서 딱 관계성을 다시 한번 거론하시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이 관계성을 딱 묶어놓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깨어져 버린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깨어져 버린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잘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읽으실 때에 정말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새 언약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먼저 전제하시고 새 언약을 33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두고요? 어디래?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인 십계명은 어디에 써졌습니까? 돌판에 써졌죠. 두 개의 돌판에 써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속에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즉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실 새 언약은 사람들의 속에 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두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이 이 땅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이 자신 가운데 성취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 밖에 있었던 그 언약이 이제 우리 안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셨을 때도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전 돌판에 새겨져 있는 옛 언약 계명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 지금 풍랑을 맞고 있는 그 바다의 경험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지식도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웬만한 광풍 정도는 이미 충분히 다 해결하고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위기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했던 그 갈릴리 바다, 자기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바다에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광풍 속에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이 혼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애를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을 이미 아셨기에 이 광풍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어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금 이때 이 배에 계시는 이 상황은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이기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면요,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내 환경이 바뀌어야 내 평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 존재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면 이 풍랑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새벽 기도가 좀 부족했나? 내가 금요 기도회가 좀 부족했나? 내가 예배 시간이 좀 부족했나?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야 되는데 그걸 못했나?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의를 가질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들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천국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몰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성령 계심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이라는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또 어느 정도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왕 되시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드리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은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25절에서 주여,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그건 놓지 않으려고, 어린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놓고 싶지 않아서 다른 거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요. 바나나 하나를 그 항아리에서 꺼내려고 바나나를 잡았더니 항아리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그 손 펴기만 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잡혀서 자기 몸이 붙잡히는 그런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놀라는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 아직도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가, 그렇게만 놀라며 사실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원하고 그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나를 봐라, 너희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희가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와 같이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늘 고난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의 길은 더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고난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만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가면 이 길은 참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삶의 주인으로만 모신다면 그 모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걸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In Christ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실 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행복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리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리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벗으나 깨트릴 옥합 내게 벗으며 주께 드릴 양을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리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함이 있다면, 믿음으로 더 커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날마다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는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제자들도 오늘 자신들의 정말 잔뼈가 굵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을 어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셨던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있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있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있느냐?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계시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매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고백한 우리 백성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내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 속에 방황한다 할지라도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찾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쉽게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떠나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연합이 날마다 이루어져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